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 주권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막막하고 사실은 절망감이 가득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어려움의 상황을 시편 107편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감옥, 또 17절 이하엔 질병, 23절 이하엔 거센 풍랑. 그러니까 뭐 하나같이 힘든 상황들인 거죠. 감옥에 있고 병에 걸리고 풍랑을 맞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모르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에는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갈 곳 자체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인생들. 제가 볼 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 낯선 이름이지만 이제 많이 듣는 뭐 마리우폴, 이런 키이우 이런 도시들이 지금 하루에 폭탄이 100개씩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이 지금 3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오라고 기다리거나 예약돼 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갈 곳은 없지만 죽음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발걸음, 이게 바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런 방황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또 우리 인생길이 이런 갈 곳 없는 것처럼 걸어가는 방황하는 걸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갈 곳은 있는데 그 갈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명확해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은 했는데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경우가 더 많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좀 행복해 보려고, 뭔가 좀 기뻐 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는데 그 방향을 잃어가지고 중간 어디서부턴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거죠. 소위 말한 거룩한 초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는 분명히, 젊을 때는 뭔가 근사한 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보니까 여기가 내가 원했던 곳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갈 곳 없는 인생과 길 잃어버린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길 잃은 인생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곳 없는 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포로기로 끌려간 인생이라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 저는 그 동방박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동쪽 아라비아 쪽에서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이스라엘까지 옵니까? 별빛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별빛은 뭘 상징했느냐?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들의 평생토록 공부하고 바라는 일이, 저 별빛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백 킬로도 넘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 광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이들은 별빛을 보면서 서쪽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들이 길을 잃어요. 어떻게 이루냐? 이들은 별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왕궁 들어갔을까요? 왕은 당연히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지라고 해서 왕궁을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세요. 그러니 나중에 왕궁을 나온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 다시 보이는 별빛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는 갔지만 잘못 들어간 길에서 이들은 큰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즉 헤로드 왕이 묻지요. 어디 가냐? 왕이 태어난다고? 이야, 그래? 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사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잊지 않았을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사실은 삶의 원칙, 인생의 방향, 이거 젊을 때 생각한 게 되게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경험이 쌓이고 또 내가 지식이 쌓이고 이렇다 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이 다가 아니야.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길을 벗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벗겨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바른 길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고 길을 잃은 인생이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방황하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방황하면 힘들어요. 줄이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 섞인 피곤한 영혼이 선택하는 온전한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 바른 길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는 일종의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통성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고민은 사실 살아가면서 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한 시기에는 그게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역을 나가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든지 이제는 정말 인생에 아주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유학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걸 준비도 해주시고 저도 많은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학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20대 중반에 저는 그 기도의 중요성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전도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제가 찾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고픈 걸 잘 못 참아가지고 금식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20대부터 연초에 금식 기도하고 사순절 고난 주간에 한 끼씩 혹은 두 끼씩 금식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일주일을 금식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저같이 금식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원 들어가기 가장 마지막 식사를 제일 많이 하죠. 공깃밥 추가해서 이제 더 많이 먹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그날 첫날, 둘째 날까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주여 원장님하고 같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3일째 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물만 마시면서 주여 아시지요 하고 그냥 엎드려 있고 이랬습니다. 무사히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물론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이라든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유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멘토로 생각하던 저희 교회 청소년을 담당하시던 협동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가시는데 저를 보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전담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당연히 알겠습니다. 금식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이 있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여 응답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상당히 제3자 입장에서는 신비로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안에서 초상식적일 수는 있겠지만 비상식적이진 않은 방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교회 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인도라고 믿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바른 길은 길의 넓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상관없어요. 험한 길이든 편한 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그 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되게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 그 목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떠나지 않아요. 양과 함께합니다. 양물이 앞에서 인도하든지 양물이 뒤에서 치고 가든지 양과 함께하는 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하나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 목자하고 카우보이의 차이가 있답니다. 카우보이는 미서부 시대 때 소몰이를 하던 사람들을 카우보이라고 하잖아요. 뭐 카우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카우보이하고 목자가 무슨 차이냐 하면 소떼를 몰고 가던 카우보이가 소중에 다치거나 병들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소가 발생하면 그 소를 죽이거나 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바쁘니까. 이게 카우보이의 습성이고, 근데 목자는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양을 몰고 가다가 다치거나 병든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안는답니다. 품에 안아서 간대요. 아니면 어깨에 메고 가든지.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지. 소는 들 수 없잖아. 소 들 수만 있으면 카우보이도 들 텐데. 근데 목자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목자는 양과 함께하고 양을 메고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수백 마리의 양 틈에 섞여 있을 때는요, 목자가 멀리 보여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닐 수 있을 때는 목자는 저 앞에 있든지 저 뒤에 있든지 때로는 뭐 잘 안 보여도 어디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제대로 못 걸으면 그때가 목자와 가장 가까워지는 기회구나. 나의 약함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구나.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손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사실은 목자가 나를 안을 때이구나.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비명을 지르든 부르짖든 그 품에 안겨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행과 돌봄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할 일은요, 하나뿐이에요. 목자를 믿는 겁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동성도 필요한 거예요.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안겼는데 목자가 양을 안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양이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싫어. 싫어. 나 그냥 여기 계속 쓰러져 있을 거야. 막 발버둥 치고 비명 지르면 얼마나 목자가 힘드시겠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인데 내 고집, 내 음성,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제가 대구광역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만 살다가 대구로 이사 가던 날, 그게 처음 간 거거든요. 제 안에 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서울 사람이 대구 가는 그 자체가 난 헌신이야. 나는 가서 지방에 있는 낙후된 문화를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뭐 이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근데 갔는데 정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일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을. 음식이 달라요. 입맛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지역색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그 청년들이 79년생 청년들이었고, 그때 초등학생들, 90년생들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걔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인기 있는 띠부띠부실 살려고 집에서 돈 훔쳐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띠부띠부실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아는 분은 요새 뉴스 좀 보신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그래서 뭐 파이리 꼬부기 뭐 이런 거 막 캐릭터들도 외우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면서 제가 이 대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들었던 선입견 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대구 사람들 무뚝뚝해. 대구 사람들은 뭐 정치적 성향이 한쪽이야. 뭐 편견이 심해서 외지인들 잘 못 받아줘.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전도사 부목사 6년 반을 했는데요. 제 일생에 가장 많은 칭찬을 들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 6년 반이. 제가 뭘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28살, 29살 전도사가 뭐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저를 칭찬하고 좋아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는 나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 번 변화가 왔습니다.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경기도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신 거예요. 절 데리고 오신 목사님이 경기도로 가버린 거예요. 저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교회가 저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그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둘 다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일생에 두 번째 유학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기간 중에 교회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책임은 없는 권한만 있는 3개월 목회를 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막 했어요. 당회도 가고 뭐 목회 계획 막 마음대로 만들어서 했는데 어쨌든 허락을 해주셔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교회는 90년 역사의 지역의 모교회,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지요. 그런데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제가 했던 게 장로님 권사님들 출석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붙인 거였어요. 출석 동그라미, 결석 X, 이걸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생전 나오시던 장로님들이 X표 하나 딱 붙이냐 그 다음 날부터 나오시더라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고소해 하시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와, 목사님 정말 잘했다고. 저 아무개 장로 꼭 나와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 맞나 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제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40일이 끝났습니다.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셨어요. 저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모든 걸 마음을 먹고 했는데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바로 그 주에 같은 지방에 있던 시민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경우의 수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3년 조금 지난 저를 뭘 믿고 담임 목사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 순간 고민은 됐지만 혼란스러웠지만 결정은 빨리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공부하고 유학 가는 건 물론 좋은 일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가 요청하면 목사는 당연히 수긍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일생의 두 번째 응답을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시민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기도와 응답의 이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마땅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 응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년 목회를 하고 제가 춘천에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과연 10년 전 내가 계획했던 나의 모습인가?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소원하는 바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언정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보장된 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갑부의 재벌의 부모가 모든 걸 재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자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일 뿐이지 어떤 누구의 인생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은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문제투성이인 우리에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예요. 육체가 말씀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해답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그런 얘기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즉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받는 일이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에 좀, 야, 너 80년 인생 계획은 이렇다 하고 뭘 계획서를 이만큼 두툼한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는 이제 5년 후엔 여기 갈 거고 7년 후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부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고요. 한 걸음씩. 그저 눈앞에 보이는 정도. 그것도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애쓸 때 한 걸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빨리 가면 한두 달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왜요?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요. 불 기둥이 서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멈추라는 거예요. 한번 멈추면 2년, 3년도 좋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말씀도 안 하세요. 움직이면 서둘러서 따라갈 뿐이지 언제 갑니까? 불평은 나오죠. 목말라요, 배고파요, 불평은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믿고 가는 것뿐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걸음을 뗄 때에도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걸음이 떼어지는 거예요. 두 걸음도 떼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것을 새벽에 되게 체험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걸음을 떼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하지 않으면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정말 불안불안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을 구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받아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 걷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파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교회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제 설교가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갑니다. 일단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라가고요. 또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라가고요. 또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디 또 있느냐 하면 CBS 채널에도 올라가고요. CBS TV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보지만 CBS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어요. 거기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복음방송이죠. CBS. 근데 제가 이번에 찾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우리 소양교회하고 CBS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갑입니다. 1954년 1월 달에 소양교회가 세워지고요. 1954년 12월에 이 한국 CBS 방송국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강원 CBS가 생길 때에도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세워졌죠. 제가 처음 소양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원 CBS 사옥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위원장이 돌아가신 고 이원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거 우리 교회가 약속한 건데 이거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두말 하지 않고 찬성해 주셨어요. 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2017년에 우리 소양교회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 CBS 건축을 위한 헌금 1억 원을 전액 대출받아서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교회 헌금이 아니라 외부의 헌금을 하려고 전액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가서 막 도장도 많이 찍고 가가지고 신협 가서 막 찍고 이제 여기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1억 원짜리, 지금 생각하면은 그 송금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 혼자 그걸 들고 이제 전에 있던 자리죠, 그 상가 3층에 있는 신협 위에 있는 그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오셔? 막 반가워하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거 좀 드리려고 왔다고 그냥 쓱 드리고 그냥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그걸 무슨 사랑의 편지인가 싶어가지고 열어봤겠지. 열었는데 깜짝 놀라시고 분납이 아닌 완납을 한 거죠. 약속한 액수를. 그리고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수표 한 장 덜렁 주고 가는 게 어딨냐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아니라고, 사진 안 찍는다고. 그래서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서면에 사옥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부채는 있지만 사옥을 건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 소양교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CBS가 그렇게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갈 곳 없는 인생, 갈 길 잃은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걸어가는 건 다름 아닌 여호와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CBS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 선교하는, 또 선교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일주일에 1시간 반씩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녹음을 해서 토요일 날 방송되지만 출연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은혜에 공통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길은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떻게 신학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듯이 우리 CBS와도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갈 곳을 모르고 갈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응답받는 인생,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